오늘은 도우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만 예배하는 교회, 예수가 다스리시는 이 성전에 모인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불합리하게 자리 잡은 것들을 오늘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충만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끝무렵에 시대의 아픔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 윤동주는 그의 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시를 제가 낭송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지만 저는 시인 윤동주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인생길, 그 길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걷는 중에 외롭고 괴로우며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을 걷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주일 됐구나 그래서 또 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자기 중심적인 정욕적이고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내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만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 내 남편, 우리 집, 사업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오늘 본문의 이 시는 인생을 살며 겪는 과거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한 시인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호자요 위로가 되심을 찬양하면서 부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하면서 교동문을 낭송할 때 사회자가 선창하고 성도 여러분이 후창을 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던 이 백성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본문의 시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전까지 시인의 시선을 땅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소망하며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의 시선을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산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즉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산과 같이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전 존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전체를 다해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딱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곧 시인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본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전 존재를 다하여 영적 세계를 바라보던 시인은 그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에서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예벤예살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예셀 이거는 바로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 이처럼 눈을 들어 영적 세계를 바라보던 시인은 태초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 또 나를 도우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능히 구원하시고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위기와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로 걸어왔습니까? 많이들 힘들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죽음의 위기, 아내가, 자녀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보호하는 것 같던 세상의 그늘이 벌레가 먹어 시들어져 갑니다. 그토록 자신이 있었던 건강에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한탄합니다.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서 어떻게 하면 도움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산탄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바라볼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박을 주장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지금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령한 도움,
확실한 구원과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영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드백 교회 음악 목사 릭 마처가 작곡한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셨다면 당신 마음속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산을 지으셨다면 당신의 성품도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을 여실 수 있다면 어제와 전혀 다른 새 세상을 새 아침과 함께 열 수 있다면 그분은 당신의 인생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실패에서 축복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불통에서 형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해볼까요? 이 소리야, 이 소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아는 이 시인은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을 마음을 담아 선포합니다. 확신을 마음을 막 다 담아서 선포합니다. 본문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먼저 여호와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가 되십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요, 발을 잘못 디디다가 라는 뜻으로서 성경에서 멍에나 짐승의 목을 지탱하는 막대기를 의미할 때도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무거운 짐과 멍에를 메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될 때 발을 잘못 디디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보따리를 이렇게 이고 저도 여버스 이고 막 이렇게 막 이고 애는 뒤에다 포대기로 엎고 그러다가 발을 딱 앞을 못 보고 그냥 막 이러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져야만 하는 수많은 짐이 있습니다.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수고의 짐, 제 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 앞에 맡깁시다. 인생길, 의의 길을 가면서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발이 삐끗해서 부러지고 삐고 그래서 기부수하면서 아이고 나는 하나님 못 믿어 이러지 말고 오늘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져야 하는 그 짐들,
그 짐들 때문에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때로는 발을 헛디뎌 실족하기도 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족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험과 고난의 미끄러운 길을 지날 때도, 눈물과 염려의 자갈길을 지나갈 때도 우리 믿음의 발을 지키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완전한 곳을 분별하게 하시사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의 집에 함께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시던 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온전한 건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야이로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향한 예의를 지키는 행동이었어요. 죽었는데 굳이 오실 것이 없다는 거죠.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분,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은 살리실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는 죽기 직전에 딸을 치료해달라고 주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는 살릴 능력이 없는 분이었어요. 죽은 자는. 여러분,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릴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은 분은 참 큰 믿음이다. 대부분 안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고. 지식적으로 그분은 그런 분이야 해서 믿습니다. 아멘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때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능력이 그런 죽은 자는 살릴 능력이 없는 분이었어요. 이미 딸이 죽었으니 굳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당신이 치유 능력이 있어도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야이로는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딸이 죽었다는 말이 마음에 두려움으로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온 죽음, 고난, 시험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죽은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절망은 우리를 딱 사로잡아요. 바로 직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질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서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아니라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이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녀를 가지신 분 오늘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야이로의 세계 속에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조금만 빨리 갔더라도 살릴 수 있을지 모르나 이미 그 시간을 흘러갔고 사랑하는 내 딸은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으라. 야이로는 뭐 내 딸은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온전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간을 넘어서 그 죽음을 넘어서 너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 힘과 능력이 있음을 깨우치고 격려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주님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고 또 실족하는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시간, 생명, 죽음까지도 되돌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달리다금 하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달리다금. 지난 시간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던 가정과 자녀, 삶의 모든 축복들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옛날 광야길을 걷던 사람들은요, 밤마다 도둑이나 맹수들로부터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침번을 서거나 또는 호위 무사들을 돈을 주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잘 준비된 무사랄지라도 때때로는 조는 경우가 있어요. 꾸벅꾸벅. 그리고 잠깐 조는 사이에 맹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도둑 맞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면서 졸거나 잠이 들 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를 의미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생명을 도둑맞고 건강을 도둑질 당하고 괜찮을 거야 했는데 어느 날 보니 또 그런 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또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파수꾼을 고용함으로 인해 많은 실패와 상실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한다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었더라. 터진 웅덩이. 내 삶의 축복을 지켜주리라고 확신했던 웅덩이가 사실은 터져버린 무용지물이었다는 겁니다. 터져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세, 자기의 목적을 인생의 파수꾼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웅덩이는 우리 삶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물질, 지식,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힘겨울 때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입은 척 끙끙 소리, 앓는 소리 하면서 잘 때 옆에서 누군가가 옛날에 엄마가 친정에 가면 밤새 주물러주고 기도해주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런 그 따뜻한, 그거보다 더 따뜻한 손길이 도닥도닥. 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많이 경험해서 어떨 때는 얼굴도 이렇게 만져주시고, 눈은 뜨고 싶은데 뜨질 않는 거예요. 도망가실까 봐. 조용히. 저는 얼굴 한번 이게 가서 가꾸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거칠 것 같으면 아버지 저 몰래 와서 저 얼굴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무식한 것 같죠?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아버지는 한 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어제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밥상을 축복해 주시고 안방을 좀 축복해 달라고. 요즘에는 좀 요즘 또 우한에서 병 이런 것도 알 수 없는 병들이, 그 희한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천부 병이 중국에서 일어나요? 중국에서. 근데 저는 이제 부흥도 돼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복 받기를 원하고, 정말 생명 지켜달라고, 건강 주시라고, 이게 사역하면서 계속 하는 기도예요. 계속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능력과 권세로, 사랑과 공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파수꾼이시여 신실한 보호자요 참된 아버지가 되심을 오늘 믿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를 인생의 파수꾼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항상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에 보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시작. 주밖에는. 아멘. 자, 우리 세 가지 지난주에 시작.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자, 네 가지 시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복이 아니에요. 그가 믿는 주님, 그의 하나님은 아도나이, 즉 내 마음의 힘이요 나를 지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삶의 차례에 있던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생각한다. 오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생각하는 복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 시작. 정말요?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생각하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의 복되심을 믿는 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의 복이 되심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는 상처와 눈물 가득한 일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미래에 큰 복을 주실 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지난날을 생각할 때마다 큰 고난과 고통 중에서, 질병에서, 사단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제 나에게 복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심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는 상처와 눈물 가득한 일기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미래에 큰 복을 주실 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제 나에게 복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애굽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섭리 가운데서 은혜와 구원을 맛보는 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께서 그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도 미래에 주실 큰 은혜와 축복을 미리 맛보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떠올려 보십시오.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 그러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파수꾼이 되어주시사 그를 지키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케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는 파수하시도록 오늘 맡겨드립시다. 아멘 하면서 맡겨드립시다. 그럴 때 세하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마시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도 악한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안정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